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이 5번 설교를 하였는데 3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번 설교한 가운데 첫 번째는 산상수훈 설교, 두 번째는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번째로 설교하신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과 제자들에게 뭐를 통해서 설명하냐면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시게 될까요? 이 비유라고 하는 패러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우리가 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가난한 무리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쉽게 그들이 경험한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어떤 그 서기관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쉬운 말, 또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해하라고.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다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이 혹시나 회개해서 고침을 받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복음을 감추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비밀인 거죠.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비밀이 진짜 비밀이 되려면 그 비밀을 허가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만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날 자에게는 드러나고 감추인 자들에게는 감추게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특정한 땅에만 뿌신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 위에도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나 그 복음을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주일학교 때도 많이 우리가 가르쳤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씨 뿌린 자의 하나님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밭이 돼야지. 여기에 초점은 좋은 밭이 아니라 씨 뿌린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어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지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나쁜 밭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밭이고 너는 나쁜 밭이고 이렇게 차별하려고 하는 뜻이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가 얻기 쉬운데 그러한 교훈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택함받은 그들만 좋은 땅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복음에 대하여 잘 반응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신 거죠.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차별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알곡과 강아지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이 어디냐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듯이 예수님은 교회에만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땅 위에서, 들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이렇게 밭에 세상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은 딱 좋은 씨만 딱 뿌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곳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악과 선이 섞여져 있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악을, 저 악과 같은 로마, 그 로마를 그냥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 그런 메시아의 세계가 펼쳐질 거다. 악이 없는 세상, 이걸 천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말이야 어떻다고요? 복음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해요? 그런 천국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간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런가? 그 말씀을 그 제자를 또 들을 때 생경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이 왜 그러지? 왜 악이가 있단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때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또 다시 묻는 거죠. 정말입니까? 정말 천국에는 그런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38절에 물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을 낯설었지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알려고 하는 관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저도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제가 마태복음을 얼마나 많이 맡겼어요. 근데 저도 볼 때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그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어도 그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 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 생각이 저 일주 내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악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로 종들, 이 제자들이 그런 거죠. 주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와서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니까 이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니까 이 말은 바로 그들이 갈구하는 정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정의가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좀 달라요. 가만둬라. 가라지도 가만둬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일까?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 하나님이 헬라어로 데오스. 그다음 정의는 디케라고 합니다. 디케의 여신이라는 들어봤잖아요. 정의 여신. 그러니까 데오스와 디케를 합해서 데오디시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악을 그냥 멸절시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면 함께 두어야 된다. 참 신기하잖아요. 함께 공존하는. 그렇다고 이 공존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존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알곡도 가라지 때문에
상할까 염려하신다. 알곡과 가라지가 땅에서는 비슷하지만 들어가 보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곡식이 영릴 때까지 두지 않고 뽑으면 아직까지 약한 그 알곡도 뽑히는 것이죠. 그건 농사지어 보는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보면 티가 나요. 가라지가 좀 키가 조금 커요. 그래 뽑기가 좋죠.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히죠. 근데 그럴까 염려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걸 뽑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아직까지 뽑을 때는 아니다. 그날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는 바로 어떤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저도 굉장히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그 정말 부족이 많은 또 오늘 연지사님 기도하신 어떤 목회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부조리를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보는 게 교회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죠. 근데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고 바로 그 질문은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 산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인 거죠. 그게 바로 요나의 고민이었고 그게 바로 하박국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은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우리는 왜 바벨론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악한 백성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생각이고 바로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의 세계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조그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답답하지만 참아야 되는, 그러나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열매를 보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 거짓 교사를 알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뉴스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한 죄밖에 없어.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잡아가면 공사단보다 더 안 나가지. 왜 아멘 안 해? 그랬거든요. 기도한 것이 뭐가 죄예요? 기도한 거 죄가 아니죠. 기도했다고 잡아가면 공사단보다 더 나쁘죠. 그러나 그것이 심판을 받고 그 잘못된 이유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 있는 자들만 위해서 기도를 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감옥에 잡혀가면 찾아가고, 그들이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런 일에는 앞장섰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간 자들에게는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구분했던 그분의 행적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한 자밖에 없어. 기도는 죄가 아니야. 그러나 차별해서
있는 자에게 또 그들에게 어떤 자기의 이권을 얻는다면 그건 목회자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풀리지 않으면 또 쉽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의 바람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참으면서 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겸손과 인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걸로 인해서 위로받을 자가 또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뭐냐면 내가 러시아를 변화시켜야 말겠다. 내가 중국 15억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지내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천국,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자들, 전화해서 누구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전화 받고 탁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분을 능력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래 역시 능력자야. 그런 능력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학교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말했지만 그러나 믿질 않아요. 그런 많은 신학적인 지식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세상이 악하면 어떻게 이게 가치를 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호랑이나 늑대가 소나 양을 잡아먹는 것을 용서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호랑이나 늑대가 악합니까? 악해 보여요, 진짜. 그 착하게 착한 양과 소를 잡아먹는 거는 그냥 나빠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내 생각과 동일하니까? 이 무더위 가운데 수백만 마리의 닭이 죽어 폭염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악하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큰 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얼마나 될까? 내가 거기서 겸손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당하는 것처럼 지난 정권이 3년밖에 못 가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영원할 것처럼 그 권세를 부렸죠.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권세 11호 꽃이 11을 못 간다는 그런 많은 격언이 있었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 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주인의 종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바로 오늘 또 우리가 참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감하는 것은 큰 교회가 부럽죠. 큰 교회 가면 콘서트 같아요. 그냥 오케스트라 다 앞에 앉히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2,400명이야. 240명? 2,400명? 와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꼭 99명인 거예요. 왜 99명이에요? 엄선을 한다는 거예요. 오디션 다 거쳐가지고 99명을 딱 앉히고서 하는데 다 음악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찬송가를 들으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오늘 콘서트를 보고 온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보고 싶다고. 그러나 그런 교회만이 다 교회일까?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중에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죠. 그러나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세상에 부담 것 없고 내놓을 곳이 없는 교회들마다 가고 이번에 러시아에 그 교회 갔더니 전부 70,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들만 15명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만 왔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네요. 저는 그분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 러시아인들의 그 가슴 속에 구구절절한 그 슬픔, 그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긍휼하심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장미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보실 때는 채송화도 또 들꽃행이 그 작은 것도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에는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끝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바라지와 같은 사탄은 모두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알곡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을 지켰다가 그들을 복구하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순덩어리인 것도 같지만 그런 모순덩어리 같은 곳에 긍휼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세계에는 부조리가 없고 악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나라일 줄 믿습니다. 천국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장차 그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영원히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또 후경과 가라지 후경보다도 더 악한 그런 가라지 그런 곳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저 곡식들처럼 악한 마귀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